반갑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월요일 새벽 2시 반에 시작된 선교가 어제 집에 오니까 오후 2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역을 잘하고 왔는데요. 내심 밤 비행기라 잠을 못 자면 토요일날 헤맬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체질을 많이 바꿔주셔서 비행기에서 3시간 정도 오는 그 기간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오늘 사역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또 교훈을 받는 책을, 동화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어린 새끼. 처음부터 새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목이 그래. 미운 오리 새끼. 또 왕자와 거지와 왕자인가, 왕자와 어딘가 좌우지간 그래요. 거지와 왕자인가. 또 성냥팔이 소녀. 이런 책을, 동화책을 써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교훈과 함께 이렇게 위로를 주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안데르센이죠.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책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안데르센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는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그 안데르센은 말이죠, 세상에 불운한 환경은 다 갖고 있었어요. 가난했지. 얼마나 가난했냐? 애할머니가 하도 가난해서 자기 딸을 매춘을 시켰어요. 안 나가면 막 때리면서. 한마디로 포주요. 가난해갖고 할 게 없어.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매춘시켰다. 그 엄마가 매춘부야. 가난하지. 엄마 매춘부지.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안데르센이 생긴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 옛날 말로 사생아. 요즘 말로 혼외자. 우리나라 법을 바뀌어서 혼외자라고 하지. 결혼 안 하고 나서. 안데르센이 그렇다니까. 아빠 얼굴도 몰라. 거기다가 엄마가 나중에 이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그래도 계속 매춘을 시키니까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와서 어느 군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빠 아닌 이 아빠가 정신이 이상해왔어.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술로 살았어요. 그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엄마 없지, 아빠 없지. 어디 갔겠어요, 이제? 고아원 갔어요. 인간의 당할 수 있는 제일 밑바닥의 삶을 이 안데르센이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남겨서 후대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됐단 말이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비록 불운한 배경을 갖고 자랐지만 그가 고아원에서 누굴 만났냐?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안데르센 이름 앞에 크리스찬 안데르센. 그래서 이 사람이요, 복음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속에 있던 달란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글 쓰는 거예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글을 잘 쓰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글을 쓰니까 이전보다 달란트가 있는 데다가 지도를 받으니까 더 글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책을 낸 게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는 한마디로 자기 자전적인 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습니까? 성냥 바리소녀 역시 자기 모습을 나타내. 왕자와 거지인가 거지와 왕자인가. 그거 역시 그렇고. 왕자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분은 뭐예요? 거지. 자기 어떤 내면적인 것을 글로 썼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 마릴린 monroe예요. 마릴린 monroe도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상처, 어려서 받은 상처. 이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38살에 약물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16살에 결혼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거기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마릴린 monroe도 비슷한 처지라니까요. 근데 이 monroe는 뭐냐? 미모되지요. 돈 있지요.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못 갖췄습니다. 그게 뭐냐? 근본 문제 해결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 모른 겁니다. 그러니 결국 돈 있지 미모 있지 다 있는데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한 가지 없었어요. 안데르센은 다 없는데 한 가지 갖췄어요. 한 가지 기초, 기본. 그리스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롭게 됐다. 과거에 눌리고 얻고 찢기고 모든 당한 상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아는 순간 다 해결된 거예요. 거기서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안데르센보다 배경이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데르센보다는 10배, 1000배 나을 것.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죠? 여러분 과거를 발판 삼고 축복된 역사,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명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글을 남겨요. 스토리를 남겨야지. 놓쳐버린 전도와 선교. 왜 이렇게 하냐? 놓쳐버린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냐?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따라 현장 살리는 전도를 하되 시스템을 갖추고 후대를 살려.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사실적인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시스템 없이 전도한다. 그러면 열매 이게 뭐 영접운동은 되는데 열매가 올해 20명 이상 교회화를 시켜야 하는데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저 무슬림들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4명 부인을 낳아. 부인을 둬. 그래서 자녀를 낳아. 이 시스템이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프랑스도 문제가 되고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문제가 될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기독교인들이 정신 안 차리면. 그들은요, 시스템을 차려놓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되면 기도처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장수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걸 잘했어요. 지역마다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 기도처 그랬어요. 본교에 놔두고 기도처를 곳곳에 해놓고 거기서 모인 겁니다. 이래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처에서 뭐 하느냐?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하고 시스템. 영국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5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성경의 전도 전략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못 모였을 겁니다. 현장 곳곳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3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1750년경에 30만이 모인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갖고 막 경제가 부흥하다가 주춤했거든요. 그 영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데모가 연일 일어나고요.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있을 그때에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가는 영국 경제를 다시 회복한 역사가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입니다.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복음운동을 펼 때 어떻게 하냐?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중요한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뭘 하냐?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첫째는 전도 시스템. 성경에 나온 것들입니다. 5가지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을 열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다녀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됩니다. 아니 훈련 다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하고 왔냐? 한 달란트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다락방도 안 하고 왔습니다. 얘끼 이놈아. 저 변두리로 가서 살거라. 똥 잔뜩 있는데.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 제자 합숙까지 받았으면서 다락방도 못 열고 있어. 그러면 등신이요. 무슨 신? 등신. 등신이 안 되려면 다락방 열길 바랍니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라왕 가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프리웰 처치 그 다굿전산에 이 대학생 랩런트들이요. 전사님과 딱 풀어놓으면요. 그 지역에서 전도 계속 되어지는 그 전도대 같고요. 얘들을 데리고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그야 몇 시까지 하거라. 그리고 시간 정해놓으면요. 쫙 퍼져갖고 그게 한 10명 정도. 걔들은 1차 합숙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 애들이요. 현장에 가서 풀어놓으면요. 나이가 몇 살이냐? 16, 17, 18. 얘들이 나가서 다락방을 열고 있다니까. 거기 그 아브렐 선교사가 얘기하는데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게 정상적인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교인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장년 15명. 교회 구성원이 장년 15명. 청소년 45명. 어린이 30명. 현재 그랬대요. 그 왜 이렇게 청소년이 많으냐 그랬더니 요 애들이 나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다락방을 열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 다락방 열어놓고 전도한 애들을 거기다 불러놓고 성경 공부 가르쳐. 주일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 큰 팔라완에 그 메인 로드가 있거든요. 중심에 쫙 타고 가는 길. 그 길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디에 떨어져 있냐? 그 길에서 한 4km 정도 들어가요. 한 4km, 한 3km?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먼 거리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락방을 한대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 다락방만이 전도운동 많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에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앞으로 이제 생긴다네요. 그 주변에다가 땅을 사갖고 거기서 예배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 계속 기도하라 그랬죠. 땅은 얼마씩 하냐 그랬더니 200평에 120만 원이래. 한 6만 원꼴? 근데 거기는 한 평이 1m 1평이야. 1평방미터. 그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평 우리나라 땅으로만 한 평에 한 16만, 1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비싼 거예요. 근데 큰 도로 옆이라서 그래. 어쨌든 그들이 지금 있는 지역은 아주 시골이고 집도 또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거기서는 별로 이게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나와서 하려고. 어쨌든 여러분
다락방을 열어놓고 전도를 하면 이게 시스템이 돼서 여기 연결이 돼요. 그 실질적인 양육이 되고 실질적인 교회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해요.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 팀사역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역에서 해야 할, 여러분 개인이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깨닫게 됐다. 그게 바로 팀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 또 간증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개인 양육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죠. 이게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되고. 팀사역.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저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다가 함께 사역했어요. 그때부터 이 바울이 뭐가 됐느냐? 세계 선교 언약을 이루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소개돼요. 누굴 만남으로? 바나바를 바울이 만나,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 팀사역. 누굴 만나느냐 중요하지요. 대구 그 은혜교회 그 권산 조권사님은 늘 하는 말이 있죠. 남편 만나는 것보다도 복음 가진 목사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지요? 남편 잘 만나봐야 뭐 돈이나 벌어다 주지. 근데 복음 가진 목사를 만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율법 가진 목사님 만난다. 복음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걸 발견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일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해갖고 복음만 못 듣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속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딱 거기에 매인 거예요. 희한한 일이지. WCC를 한 그 단체들 말이죠. 다 복음 전하는 우리를 다 이단으로 정죄한 교단들이요. 우리가 있었던 교단이 감리교 얘기해보자고요. 우리를 이단이래요. 우리가 말하지 않은 사위일체를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체가 됐다. 언제 그럽니까? 그런 이상한 사상을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말한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말했을 뿐인데 언제 우리가 사위일체를 주장했습니까? 근데 말도 안 한 얘기를 강요시켜왔고 포함시켜서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이단이다 그렇게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게 하느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딱 막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기게 만들었던 사단 마귀가 오늘도 비슷하게 십자가 걸어놓고 비슷하게 성경 얘기하면서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 우린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까지는 일반 교인들은 교회 다니니까 복음 전하면 신뢰가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뜻을 바꿨어요. 일반 교회 다니도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 거기 다니면 평생 복음 못 듣고 갈 수도 있으니까. 구원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하나님 사정이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존 교회 다닌다, 기존에서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복음 들었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 번도 못 듣게 사단이가 그렇게 없어.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할 일은 없잖아요. 복음 가졌네. 이건 내 욕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말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슷하게 천주교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 어떻게 해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팀사역 만남을 통해서 복음 바로 전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을 전해서 사명을 회복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미션홈입니다. 가정에서 뭐래요?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모델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루디아요. 전도자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온 가족 모아놓고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해서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에 전도자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지내며 복음 받게 하는 거예요. 그와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아멘. 이 미션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나가서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을 뭐로? 복음으로 제자 세워야 돼요. 아멘. 그게 미션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제자가 현장에 어디를 나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전도자로 그런 시스템을 세워가는 이런 일꾼 세우는 역사를 지속하고 확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은 네 번째는 뭐냐? 전문교회입니다. 이건 업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복음 펴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봐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 맛을 학교 다니면서 복음 전해보는 정말로 찬송한 것처럼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그때 심정이 어때냐?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 에이, 너는 네 밥 먹고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밥 먹고 내 갈 길 간다. 그래가지고는 전도자가 아니라니까. 전도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휘어져 추수할 것입니다. 주변에 복음 못 듣고 방황하고 복음 못 들어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향해서 복음 전해야지. 복음 없으면 망하는구나. 복음 전하면 실패하는구나. 복음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이걸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늘 내 문제, 늘 내 일로 주변을 절대 못 본다. 내 일 때문에 전도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 업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을 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셔요. 아멘.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동동거리면 내 문제는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해결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뭘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내 업을 축복하신다니까. 내 업을 주장하신다니까. 이런 맛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전문교회예요. 다섯 번째는 지교회입니다.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가는 지역, 여기서 복음운동을 펼치는 것. 저 목단강에 거기 서울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 거기 와서 사업을 한다고 와서 집을 얻어놓고 살다가 지금 비어있는데 거기서 신학원도 지난 학기 동안 했어요. 좋긴 하더라고요. 비어있는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안타깝게 이 집사님 가정이 팍 무너져갖고 집을 빼야 한대. 이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 뭐가? 생각이. 뭐가? 생각. 틀린 생각. 하닥하고. 그걸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를, 틀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요, 비즈니스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이윤 보려고 하기보다는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할 때 내 이윤이 남아요. 맞죠? 얼마나 이 잘못하느냐,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복음 가진 기독교인. 내가 볼 때 복음 있나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교인이지만. 우리나라 이 물매트 있잖아요. 물매트 17만원 16만원이면 사는 거, 그걸 갖다 60만원 70만원씩 팔아요. 도둑놈들이지. 몇 개는 팔아먹을 수 있겠지. 양심 있어요. 양심. 그것만으로 몇만원 들겠습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에 운송비 있으니까 또 세금 내고 하니까 뭐 한 25만원이나 30만원 안쪽 받으면 적당할 건데 그걸 70만원 80만원 완전 사기지요. 그럼 몇 개는 팔아먹지만 지속됩니까 이게? 한국 왔다 다녀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그걸 사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조선족 교포들인데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그럼 몇 개 팔아먹다가 안 팔리니까 한국 돌아오지. 그러니까 방 빼야지. 멍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사업하는 마인드가. 그런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됩니까? 그러니 지역에서 지교회는 고사하고 비난받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것을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을 주변 사람 살리는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 듣게 돼 있어요. 지교회. 이런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 할 거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그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4배나 알코올 중독 걸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70% 이상 자녀들 중에 70% 이상의 알코올 중독 걸릴 확률이 있다. 부모 둘 다 그렇든지 한 사람이든지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4배, 보통 70% 심각하죠.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태영아, 유치, 유아 때. 태영아, 유치, 유년시. 이건 뭐 유전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 이 조사한 바로는 아니래요. 알코올 중독이 유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이래요. 어디서 찾았냐? 입양을 시켰는데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양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 그렇다면 유전이 아니지. 환경적 요인이요. 이처럼 태영아, 유치, 유년 시절에 부모의 모습은 이 후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이 준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걸 반드시 해야 할까? 태영아, 유치, 유년 사역. 이것 때문에 이 렘넌트 사역 때문에 우리 정 목사님, 부 목사를 초빙한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진짜. 사명으로만 한다면 어려워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부모들은 말이죠. 유치, 태영아, 유년 부모들은 말이죠.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는 영성과 사회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모델이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아버지들은? 영성과 사회성.
아버지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배적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사회성의 영향을 줘요. 사회성. 그냥 엄마들은 뭘 주느냐? 삶의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엄마가 음식을 짜게 먹는다. 자녀들도 짜게 먹어요. 삶의 영향 준다니까 절대적으로. 엄마의 모습. 뿐만 아니라 심성의 영향을 줘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아빠는 그냥 뭐 여자는 안방 마님이라 했잖아요. 가정을 지켜. 그 아빠가 막 다니면서 해도요 자녀들이 올곧게 자랐어요. 왜? 엄마가 심성에 영향을 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 역할. 요즘에 뭐 좀 빗나간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여자들이 결혼 안 하고 아기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또 이혼하고 그냥 아기 내가 혼자 기르겠다.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래요? 아빠가 해야 할 영성과 사회성.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사회성이 없어요. 이유가 뭐 있어요? 어려서 엄마랑 가깝고요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가 안 됐던 애들 사회성 없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00%는 아닌데 어쨌든 삶과 심성에 영향을 주는 게 어머니예요. 그리고 부모는요 이 유년부 시절까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졌다면 유년부 때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요때까지 애가 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얘의 달란트가 뭔가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 초중고 때 이때는 본인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러면서 부모랑 이 부모가 발견한 달란트와 연결시켜서 그걸 발견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뭐 방향을 발견해요. 자꾸 부모와 대화를 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뭐예요? 이때부터는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해요. 이걸 독일 사람들의 교육이 잘 되죠. 벌써 고등학교 되면 전문성을 갖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전문성 따라가죠. 얘는 대학 가야 할래. 얘는 기능으로 갈래.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이 봉급 차이가 없대요. 오히려 기능 같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럼 우리나라도 구조가 바뀌어요. 어쨌든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중고등학교 때. 그 다음 대학 청년 때는 뭘 하느냐? 이 인생 컨설턴트를 받아야 컨설트를. 그런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요? 결혼과 미래 중직자를 준비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조만간 이제 중직자가 될 거라니까. 근데 지금 바르게 신앙을 갖추고 이런 어떤 삶의 규모를 갖추고 나면 이 바른 중직자가 되겠지. 또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결혼도 되겠지. 그러면서 뭐요? 복음 안에서 업에 올인해. 이게 대학 청년 때 반드시 해야 할 거.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할 거냐? 흐름을 빨리 읽고요. 지나가는 흐름을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지금 세상 돌아가는 흐름은 다 뭐요? 흑암문화, 흑암사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바꿀 수 있어요. 흐름을 빨리 읽고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충청 사람 또 두네. 이거 빨리 바꿔. 아니 경상도 사람, 호남 사람들, 충청도 사람 비슷하게 바뀌어가.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신 차리고 흐름을 빨리 찾고 빨리 보고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내 힘 갖고는 안 돼.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스스로 일어나. 여러분 옛날에 한화회라고 문제가 있었죠. 군인단체 한화회. 그걸 시작한 사람이 전두환 씨요. 전두환 노태우 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 우리 나중에 육사 들어가서 나중에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 보자. 해갖고 만든 게 하나이잖아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되고. 그 육사 들어가고 결국 하나에 만들어서 그 제자들을 또 세웠잖아요. 그랬다가 문제가 됐지. 문민정부 때.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 누가? 여러분 개인이. 오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도 현장에서 뭘 말씀으로 펴는 다락방이 열리길 바라요. 아멘. 해봐요. 해봐요. 우리 이금자 집사님 어떻게 다락방 언제 열 거예요? 6군데는 해봐야지. 팀 합숙까지 빨리 해야 돼요. 그냥 안 되면은 전범이 되려고 해요. 근데 잔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냥 메시지만 복음 편지 읽어주기만 해요. 전범이랑 가능하다면 아빠까지. 그게 안 되면은 뭐라도 놓고 인형이라도 놓고, 인형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사줄게. 인형이라도 놓고 다락방 다 열어. 누구 이상? 집사 이상.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강원도서 온 사람들 같아. 다 뭘 열어라? 해요.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 수 있잖아.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주일날 이 말씀들은 은혜 받은 거를요, 그거 그대로 얘기해요. 길게 말하지 말고 한 5분 10분 정도. 나 이런 말씀 은혜 받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게 다락방이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겨나가려면 복음 전해보고 영접도 시켜보고 해봐야 뭘 알지. 그 스스로 그걸 뭐요? 나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전도 자립파. 해봐요. 전도 자립파. 전도 자립파. 옆에 사람 얘기해요. 올해는 전도 자립합시다. 아멘. 전도 자립해요. 시스템 구축하자. 다락방 열어놓고 여러분 가정이 미션은 되게 하고, 여러분 업이 뭐요? 전문교회 되게 하고, 여러분 집이 지교회 되게 하고. 전도 자립파. 올해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쳐버린 전도 선교를 시스템을 갖추어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후대 교육을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마음 갖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전도 자립파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